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감기, 코로나 이게 전부 섞여가지고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이기시고 또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학이라는 그 학문이 굉장히 빠르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듯이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 따라가다가 또 바로 그보다 더 크고 쉽고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과학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전기차를 만들어서 다 편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전기차보다 로봇이 벌써 앞서가고 있어가지고 운전수 없이 그냥 차가 움직이고 하늘에는 총총히 인공위성이 떠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알 수 있도록 순간순간 알려주고 또 받아서 전해주고,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인류가 지식을 쌓았고 또 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안겨준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지금은 이제 정말 악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쓰고자 만들었던 것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악한 무기로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현실은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심각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이 왜 이렇게 자꾸 발전이 되면서 좋은 일을 쓰지 않고 이것이 왜 좋지 않은 일로 쓰게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 안에 뭐가 있냐면은 욕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 이 욕망은 흔히 우리가 여러분 미국 살기 때문에 디자이어, 뭔가 원한다는 거예요. 이 원하는 거는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뭔가 자꾸 원하는 것이 끝도 한도 없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옷이 찢어지면 바늘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이 바늘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주사, 독한 약을 품어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발전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그 좋은 면 뒤에는 나쁜 것으로 이게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이게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욕망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제약 가운데 나타나죠. 이 욕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험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처럼 아주 우수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좋으셔서 너무 기뻐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처럼 선한 것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인간의 욕망을 이제 가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네가 살아가는 욕망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코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는데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전기를 쓰려면은 보이지 않는 전기 파워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파워를 쓸 수 있는 시설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 시설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슬퍼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육체를 통한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쓰고 달고 이런 걸 다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만은 그것을 보이는 육체, 흙으로 만든 곳에 미리 만들어 놓으셔서 거기에다 접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을 생명이 되게 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이 생은 생명의 생자예요.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만이 창조하시고 없애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본체와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위험한 것을 하나님이 차단을 시킨 것이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제 위험한 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잘 지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사탄이 사람에게 뭘 줬냐? 유혹을 줬어요. 어디에다? 인간의 욕망에다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받아가지고 동산 안에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그걸 마음대로 먹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그 욕망이 있어야,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욕망이 있어야 그렇게 살아가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사탄이 들어와서 유혹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왜 끊어지느냐?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왜 관계가 끊어지느냐? 생명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가운데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욕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면은 그 욕망이, 선한 것에 대한 욕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축복이 이제 끊어지면서 사람에게는 이제 이 유혹을 통한 선악간에 자기 스스로 선악을 결정을 합니다. 생명이 없는 선악이에요. 이것은 선과 악이 있는데 선과 악이 생명이 전혀 없는 선악이에요. 왜? 그것은 그 욕망이 유혹을 통해서, 누가 준 유혹이에요? 바로 마귀 사탄이 준 유혹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인간은 무능하게 됐어요. 정말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 무능하기 때문에. 생명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아마 좀 지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인간은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능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전능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가장 우수하게 창조해 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 지배하고 살으라고 권력을 주셨는데도 못해요. 지금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끊어버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일과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해요. 그건 무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식물을 먹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땅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 땅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제한돼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무능함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하나님이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은 완전히 신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부르면은 그 하나님하고 같이 일체가 되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가족이라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독생자라는 말을 썼지만은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예수는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신이 세 개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근데 그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혹을 가지고 무능해지고 유혹의 욕망을 가지고밖에 살 수 없는 인간에게 생명을 연결시켜 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생명이 연결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죄 때문에 그냥 끊어진 거예요. 이걸 다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는데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의 삭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6,000년 동안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시적으로 알려준 피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들여가지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거기다 다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그러면 죄가 그 해 1년입니다. 1년 동안 사해질 것이다. 그 매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일은 뭐냐? 아들 이삭을 바쳐서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양을 죽이는 그 순간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드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 양은 어떤 양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그걸 우리에게 인간에게 준비하게 만드는데 가장 튼튼하고 건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양 가운데 가장 성스럽게 키워가지고 그걸 하나님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없애주고 사해주겠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양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양이 아니라 병든 양. 또 그 가장하기 위해서 먼 길에서 오다 보면은 양이 병이 드니까 거기 예루살렘 성에 와서 돈 주고 양을 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장사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인간이 뭐하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히 뭐하다? 무능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무능함,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통해 제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유능하게 만들었어요. 유능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4절, 1장 14절.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는데 어디에 거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거한다. 여러분과 제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요 조금 이제 조심해서 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 육신 안에 거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코로 집어넣으셨는데 영은 죽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코로 넣어주신 영은 죽지가 않아요. 계속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안 죽어요. 이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활동을 어떻게 한다?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끊어져 버렸다. 끊어지면은 우리가 생명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명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게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활동을 못하고 가치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신이 이제 언젠가는 이제 다 사용할 수가 없을 때가 올 때 그 영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가치가 없는데 사라져서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심판의 자리로 간다 이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인간의 육신의 삶은 기껏해야 130, 140, 150살 사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 외에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가 그 시간이 딱 지나서 육신을 더 이상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 영이 견딜 수가 없고 여기 있을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이 죽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 그랬어요. 받은 거라.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 여러분들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들로 삼아 주셔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때에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거예요. 옮겨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 있는 영혼이 살아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교제하는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모든 사람에 대해 얘기했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하다? 무능해요. 마치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배가 고프면은 우는 일밖에 없어요. 배가 부르면은 그냥 웃어주는 거 그 두 가지밖에. 울거나 웃거나. 그렇게 우리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는데도. 그러면은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깊은 것을 확대시키고 더 깊숙이 알고 또 알으려면은 그 이제 구원의 생명을 받은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야 돼요.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님 옆에서
강도 짓을 하다가 잡혀서 사형을 당한 그 사람은 이제 나도 살고 싶어요. 그것에 눈을 떠가지고 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자기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에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나도 살고 싶어요. 어린아이 같이 이제 예수님을 부른 그런 정말 축복받은 인간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옆에서 죽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수천억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건 복권 받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영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능하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라야 된다. 자꾸 자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 그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계속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먹고 우리가 자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 자라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인간은 한없이 무능하다. 너무 무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나는 무능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무능하다라는 것은 생명에 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사실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뭘 도우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안에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완전히 우리는 이 욕망이 어디로 가느냐? 이 육체를 향해서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욕망밖에 없어요. 육체를 향해서. 육체는 항상 배가 고프면은 이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 욕망이 내가 배고파야 되니까 나는 음식을 반드시 찾아 먹어야 말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배고프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음식을 찾아 먹겠다라는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벌거벗고 다니면은 내가 창피하구나라는 것이 죄의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욕망은 원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동산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안에 생명이 죽으니까 육체에서 원하는 그 욕망들이 우리를 다 감싸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하다? 무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힘들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무능한 것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분대로 따라갈 수 있어라고 하지만 못합니다. 그렇게 절대로. 왜? 우리는 무능한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무능에서 유능으로 넘어가려면 유능한 쪽으로 넘어가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걸 알아야 되느냐? 성령이 계신 걸 알아야 돼요. 왜냐?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이신 성령이 예수님의 죄를 다 옮겨가, 예수님이 죄가 우리 죄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신 걸 알고서 이제 그걸 같이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절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뭐하라? 지키라.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미에 대해서는,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는데 성령이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영 속에다가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눈을 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실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무능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게. 아브라함은요, 이방인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제가 하늘나라 가면 물어볼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까? 차라리 저기 고조선에 거기 똑똑한 사람 많은데 거기서 좀 택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으시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우상을 섬기던 그 가정 안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딱 택해가지고 그에게 뭘 주셨냐? 믿음을 주셔가지고 따라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공로 없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택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유능한 사람으로 쓰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무능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유능한 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령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도 알고, 성경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도 알고, 믿음도 알고, 이 우리에게 서로 협력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무능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다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자, 성령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못하지? 예수님은 육체로 그대로 오셔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똑같다 그래요. 체율은 느끼고 육체적으로 느끼는 건 똑같은데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그분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 안에 성령이 미리 와 계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예수님은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무슨 일을 하든 육체적인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셔서 기도하고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있는데도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첫 번째로 무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계시다 그래도 우리는 무능해요. 근데 왜 성령이 계신데 무능하다는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이해하고 깨닫는 성령,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성령을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뜨리게 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알게 되세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무능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하게 않기 때문에 자라지를 않기 때문에 안 자라요. 이게 왜 안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모임을 멀리하고 극장에는 가까이 가고 텔레비는 가까이 하고 음식 파티하면 가까이 가고 어디서 옷 공짜로 든다면 가까이 가고 가까이 하고 멀리하는 게 자꾸 구별이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유혹을 따라서 망했던 우리가 원죄는 사라졌는데 육신은 이미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육신이 원하는 걸 너무 잘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저축해야 되고 저축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타이밍 우리의 은사를 다 거기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함이 자꾸 우리를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계시와 이런 것들을 자꾸 깨달으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안 받은 사람과 똑같은가? 다릅니다. 그렇게 무능하게 살아도 천국에 가기는 갑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의 닷줄을 우리에게 걸어 놓으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폭풍과 몰아쳐서 멀리 갔다 하나님이 잡아다니면 또 오고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럼 유능해질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성경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눈이 반짝거려야 돼요. 귀는 총총대고 아니지. 귀가 쫑긋쫑긋해지고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아, 그 길이 있다면 우리 해야 되지 않느냐. 갈라디아서 5장 12절부터 한번 누가 찾아서 큰 소리로 아나운서처럼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2절부터.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되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계속 읽으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리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거기까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성령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옆에 없는데 아버지 따라가라면 아버지 어디 계신가 돌다가 없어져요. 아버지 옆에 보여야 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계속 읽어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요게 이제 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무능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 갈래 길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늘 익숙해져 있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느냐,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욕망을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이 주시는 욕망을 따라갑니다. 성령이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안에 그 살아있는 영이 우리에게 자꾸 욕망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요. 왜? 영혼에게 함께 계시는 성령이 자꾸 그거를 발산하고 조명하고 일로 가라고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걸로 알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요 따라간다는 말의 요점을 봅니다. 따라간다에 반대하는 말은 뭐예요? 안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연속극을 좀 11시에 너무 클라이막스를 보는데 시간을 보니까 그냥 조금만 하다 보니까 그 결론만 딱 보고 오니까 교회 오니까 뭐 12시가 다 돼서 그냥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쨌든 딱 근데 안 따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육신의 그 욕망을 채우면서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메릴랜드에서 새벽빛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텍사스에서 여러분들 집 주고 월급 주고 뭐 다 호화스럽게 살 수 있는 직장이 있다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것도 교회 있으니까 가는데 만약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가서 뭐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래도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없어도 가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보고서 돌아다녀요. 직장 따라서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서 오는 이 유혹이 선악은 두 번째 치고 인간이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어떤 걸 따라가는 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욕망이 어떤 욕망이 1순위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욕망은 어떤 욕망이냐? 지옥과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그 욕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순례자들은 반드시 결정점인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옳은 길로 가는 것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정말 이 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인가라는 걸 철저하게 느끼지 않는 한 육신적으로 마치 양처럼 앞에 것만 바라보고 갈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천국 가봐야 알지? 그럼 못 갑니다. 천국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천국을 버리고 육신적인 욕망을 갈 수가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욕망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내느냐?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성령의 아주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그걸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으면 그거 따라가야지. 성령님 잠깐만이면 됩니다. 그러고 가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예수를 너무 그냥 끈질게 믿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다 그런데 그냥 인정하고 살아야지. 그냥 적당히 믿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지. 그냥 그렇게 그냥 죽을 둥 말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이 편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한창 시작이 됩니다. 죽은 사람이 옆에 있다가 피난을 가다 죽어요. 목적을 가지고 또 자기네 나름대로의 자유를 얻으려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그냥 자고 있는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인간의 욕망이 마지막 지점에 나타나는 인간의 무능함과 유능함을 구별시킬 수 있는 그 순간이 전쟁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순간은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쟁기를 들고 있는 자는 뒤를 바라볼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냥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 일촉촉발의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에 그렇게 당하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준비할 수 있는 유능함이 누구 안에 계셔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무능함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가? 따라갈 수 없는데 따라갈 수가 있는가? 한 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길밖에 없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 그래요? 어머니는 강해요. 어머니가 왜 강한지 아세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자식은 키워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사명은 인간을 하나님 나라의 정해진 그곳에 가게 하기에 만드시려고 저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분이 통치를 받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자녀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가야 되죠. 못 따라가?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16절, 17절, 18 그렇게 써 있죠. 성령의 열매는 지금 읽은 거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러한 법을 뭐 할 자가 없도다? 막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막을 수가 없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을 하려면은 한 가지 중요한 턱이 있습니다. 그 턱이 뭐냐? 에베소서 이제 5장을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8절 누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술 취하지 말라. 왜 이 말을 써?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을까? 모든 사람은 인간,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뭐에 취해 있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을 술에 비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은 자기 생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 속에 살아있는 이 욕망이라는 것은 육신에서 품어대는 그 욕망에 따라 취해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무시하게 되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인간의 욕망에 취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명을 이루는 것인데 어떻게 사명을 이루냐? 성령으로 뭐하라?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잘 자라가지고 어떤 통에 물을 부었는데 충만하게 부은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무슨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그분으로 우리 안에서 모든 부분들이 성령이 다 점령하게 만들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의 살아있는 영이 뭐 해야 된다? 점점 자라면 돼요. 자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초등학교 학생이 나중에 대학원 가가지고 확률을 배워서 저기 뉴월가에 들어가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자라려면요 초등학교 1 더하기 1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자라가지고 이 세상에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잘 알아야 된다. 성경도 믿음을 얻으라 그랬지만은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까지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자라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꾸 자라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죄악을 하나하나 자꾸 잘라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천사보다는 좀 더 낮게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지으셨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8편을 누가 찾아서 3절부터 6절까지 또 읽어주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반드시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창조물인 우리는 창조된 것인데 우리를 창조해서 그걸 뭐하라 그랬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고릴라처럼 큰 힘이 있다든지.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우리 뭐 다스리래요. 그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다 잃어버렸대요.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체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다시는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능력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공급하실 때 우리는 자꾸 받아서 사방에서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사가 수천 가지예요. 다 자라서 그 지혜가 자랄 때 우리는 모든 부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읽고, 요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읽고 신약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아끼라고 한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자꾸 엉뚱한 데다 버리고 나서 나중에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이 십자가 옆에서 같이 죽어가는 그 강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명 가지고 살면은 능력이 생깁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마치 그 어미가 강한 것처럼, 여자는 약하지만 어미가 강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가슴을 꽁꽁 메고 하는 사람이 결혼하고서 애를 낳으니까 시장 바닥에서도 그냥 가슴을 드러냈고, 먹어, 바쁘니까 그냥 알아서 먹어.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에 대한 강한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손길을 통해서 위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만. 새벽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 우리는 무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충만하는 것은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달아서 먹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다 보면은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으로 갇혀져 있던 울타리가 열려져서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길을 안내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 읽기를 좋아하시고 날마다 주의 복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사시사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